행복한 교회의 가족이 되셔서 함께 신앙훈련을 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훈련을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그리고 그 능력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행복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사랑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그리고 이 시간이 그렇게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주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파워포인트에 있는 글씨를, 그리고 큰 글씨와 작은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훈련, 오리엔테이션이죠. 신앙생활이란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승리의 외침이다. 네, 오늘은 저희가 신앙훈련을 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라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니까 자꾸 머리에 넣고 지식을 쌓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공부다 하지 않고, 저희도 입에 자꾸 성경 공부, 신앙 훈련보다는 성경 공부가 입에 배서 공부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저도 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라 하지 않고 신앙 훈련이라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갖는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이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선포하는, 드러내는 그 승리의 외침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행복한 신앙훈련은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마치는 것보다 그 과정 중에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얻은 것을 삶으로 선포하는 것, 살아내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기를 원합니다. 다 아는 말씀을 이 시간 같이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저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말씀으로 하나 되어,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적인 말씀을 먼저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어려서 한국에서 자주 봤던, 저는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자주 봤던 그런 장난감입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장난감, 오뚜기 사진입니다. 이 오뚜기는 재미있는 장난감입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거꾸로 돌려놔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가, 이 바닥이, 기초가 다른 곳보다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가 튼튼한 거죠. 그리고 기초가 튼튼하니 쓰러져도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막 흔들리다가도 제자리를 딱 잡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운동선수에게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도, 또한 공부를 하는 학생에게도, 요리를 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도 또한 요리사들에게도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살아내고자 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기초입니다. 말씀의 기초, 믿음의 기초, 그리고 그 기초를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의 기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모두 다 같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확고히 든든히 다짐으로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고 다시 우뚝 서는, 이리저리 흔드는 것들이 주변에 있지만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바로 우뚝 서는 그런 우리가,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바로 굳건히 서 있어야지 그 위에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의 집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든든한 믿음의 집을, 또 높은 믿음의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알고 있는데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이 바로 내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짓기 위하여, 내 믿음의 집을 더 견고히 더 높이 짓기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기 위하여 다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으로 새기며 내가 진정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교회 삶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선 행복한 교회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훈련은요,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두 파트를 공부할 건데,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6주간 하나님의 자녀됨의 행복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2주간의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후에 6주간 다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신앙 훈련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소개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신앙 훈련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용어를 바꿉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신앙 훈련입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대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그 기초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침례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기초를 단단히 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물론 기초적인 부분으로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행복한 침례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그 기초를 이 시간 놓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복한 교회로 주님께 부름 받았고, 우리가 한 신앙,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단단한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충실히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오늘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지나가고 다음 주까지 하실 수 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중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금요일 7시에 줌으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내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성경 본문을 읽고 복습을 합니다.
줌으로 만나기 전까지 성경 공부를 읽고 복습을 합니다. 이번 주는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이것도 시작되는데 요한복음을 한 주에 2장을 읽고 각 장의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을 합니다. 성경 1장과 요한복음 1장과 2장을 읽고 한 장을 한 줄, 2줄로 요약을 합니다. 이런 시간은 줌으로 우리가 만났을 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을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이, 최고의 계명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했던 자들이, 그리고 그 평생을 연구했던 자들의 그룹이 한 사람, 목수의 아들인 한 청년 예수님과 토론을 해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의 우문에 예수님께서 우문 현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상,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명령, 계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그리고 나서 이웃 사랑을 해라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39절에 보면 둘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으니 라고 했는데, 이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편의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첫째, 둘째로 나눈 것이지 둘째 계명이 첫째 계명보다 작은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크고 중요한 계명이 둘째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큰 계명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물어본 거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율법과 그리고 모든 성경에 기록한 예언자들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계명에서,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며 그 관계는 사랑으로 완벽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수직적인, 위로부터 내려왔고 또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수평적인 사랑이죠. 이웃에게 오고 가는 수평적인, 나와 동등한 입장에 있는 자의 사랑입니다.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수평적인 이웃의 사랑이 만나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사랑으로 완벽하게질 때, 아름답게 이 조화를 이루어질 때, 이 모습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참 삶에 이 살아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나를 되돌아보면 과연 어떻습니까? 나는 얼마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되돌아보면 부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이 가능해집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알고 그 사랑을 진심으로 누릴 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갈 때에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사랑의 원천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의 원천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야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를 지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갈 때는 그것은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수직적인 그리고 이웃의 사랑, 수평적인 사랑이 아름답게 만나는, 모여지는, 그리고 내 삶으로 선포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앞으로 6주간의 말씀을 통하여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완벽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길 기대하는, 그 사랑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행복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리기를 기대하십시오.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암송 요절 우리가 두 장이 있습니다. 두 절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요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두 말씀을 암송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 것이 있는데요. 1번은 우리가 내일 금요일 7시에 만났을 때 같이 나누고 2, 3, 4번은 다음 주 금요일에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공부한 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시간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지만 비록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함께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전은 있는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결단할 것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암송 요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2장 각 장을 한두 줄로 요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아닌 내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번과 4번은 우리가 금요일까지 할 수 있겠죠. 이 시간이 특별히 4번 성경 공부가 아닌 내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신앙 훈련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공부를 신앙훈련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며 우리의 머리가 아닌,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이 주님 뜻 안에 온전해지기 위하여 신앙훈련을 시작합니다. 진정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보호하여 주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 나온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능력을 이 시간 고개 숙인 행복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부어주실 걸 믿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성도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시작된 신앙 훈련,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 또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